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10번째 계명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나의 임의대로 믿고 따르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10번째 계명을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역공과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진행되게 되니까 좀 반복되는 의미가 있는데, 또 제네바 교리문답은 또 제네바 교리문답대로, 소요리 문답은 또 소요리 문답대로 이렇게 또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또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13문입니다. 우리 문답을 하겠습니다. 213문. 마지막 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답.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여기에서 탐내지 말라. 탐심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불법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욕구. 불법적인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욕구,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그 생각 가지고 여기에서 포함해서 그 불법적인 욕구라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욕구, 욕망,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욕구일지라도 그 자연스러운 욕구, 예를 들어서 식욕은 자연스러운 욕구잖아요. 그건 인간에게 본성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욕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게 탐식이 되게 되면 그 식욕도, 그 탐식을 하는 식욕도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불법적인 욕구를 이제 금하시는 것인데, 그 불법적인 욕구에는 내가 의지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뭐 이렇게 미워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의지를 가지지 않은 미움일지라도, 그러니까 괜히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저 사람이 미워요. 그것까지도 오늘 본문에서는 죄다. 세상에서는 그건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로마 카톨릭은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만 내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내 의지로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나쁜 생각, 의지하지 않은 나쁜 생각일지라도 그 나쁜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 그 나쁜 생각조차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어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4문을 좀 보겠습니다. 214문. 만일 모든 계명이 당신이 말한 대로 영적인 것이라면, 즉 다른 모든 계명들이 외적 행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향까지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이 계명에서는 특별히 후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1부터 9계명까지 그런,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 정말
그것은 외적인 행동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동시에 마음으로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도 간음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이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계명들이 실제적으로 금하고 있고 마음으로도 금하고 있는데, 뭐하라 이렇게 10번째 계명 탐심, 그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 마음의 성향의 문제를 뭐 이렇게 또 10번째 계명으로 굳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각 계명들마다 실제적인 행동 금하고 마음의 그 마음까지도 금하는데, 굳이 마음의 문제인 10번째 계명을 왜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그런 아주 당돌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을 읽겠습니다. 답. 주님께서는 다른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 행동과 충동 그리고 의지까지도 다스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욕망이나 탐욕들을 품고 있기는 하나 아직 확정된 의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우리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도 다스리고 계심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 가톨릭 같은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 가톨릭에서는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떠오른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생각에 의지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214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지로 동의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그것조차도 여기서는 하나님이 죄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들이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성향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상숭배 금하고 불효를 금하고 간음을 금하고 도둑질을 금하고 거짓 증거를 금하는 것처럼 탐심도 금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 오계명,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것이 죄인 것처럼 탐심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일반 세상은 그렇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탐심은 죄가 아니다. 왜? 내가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10번째 계명은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불효나 그것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 증거나 도둑질과 같이 그것도 죄다라고 하나님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 불법적인 욕구, 그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의 불법이 되는 거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받지 않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불법적인 욕구가 그럼 왜 생기냐 그랬을 때에, 그 불법적인 욕구를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들 본성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부자를 보고 시기하는 거 그 본성 아닙니까? 그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본성이에요. 그 인간 본성을 따라서 정말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 가난한 사람 다 나눠 갖자고 하는데, 그 공산주의가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집니까? 그게 이상한 것인데도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말하는 게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뭐가 나쁘냐, 사회주의가 뭐가 나쁘냐, 모두 평등하게 살자는데, 있는 사람 더 가져다가 없는 사람 나눠주자는데 뭐가 나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별로 나쁜 거 아니네, 왜 당신만 부자로 살아야 되지, 우리 모두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그 본성적인 생각을 죄로 생각하지 않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죄라고 말하냐면 그런 본성적인 생각,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적인 생각, 다른 사람의 것을 오늘 본문에서 탐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 그랬는데 탐해도 된다, 빼앗아도 된다라는 생각,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수많은 이 지구에 있는 그 절대 그 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대기업고 대기업만 왜 부자가 되냐? 그 대기업이 가진 재산들 나눠 갖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요번에도 법으로 됐나요? 이익 공유제 해갖고 코로나 때문에 이득 본 사람들 다 돈 내놔라. 왜 너희들만 그 이득을 취하냐? 그거 다른 손해 본 사람들한테 그거 나눠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참 말도 안 되는 그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 주장에 우리나라 국민의 많은 국민이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왜 동의를 합니까? 내 생각이 맞단 말이에요.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그걸 죄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탐심의 마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탐심이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은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당연한 거 아닌가? 많이 가진 사람 거 당연히 뺏어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본성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본성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이후에 가진 본성이라.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라.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죄된 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죄된 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는 일반 불신자들은 더 죄된 본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저 사람 때리지 않고 저 사람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 않고 저 사람 물건 훔치지 않았다면 내 마음으로 아무리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것이죠.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불법적인 욕구는 절대로 자연적인 게 아니다. 불법적인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하고 죄로 오염되었고 부패되었다라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욕구도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참고로 그럼 모든 본성이 다 불법적인 욕구냐? 그렇지는 않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수면욕이 있잖아요. 그리고 식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욕구가 어떻게 됩니까? 불법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탐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인 것이냐, 그 먹는 것에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욕도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부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 복된 거죠. 근데 그것이 합법적인 하나님이 허락한 안에서 욕구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안에서 허락해 주셨는데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아니면 남자와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이런 식으로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불법적인 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욕구일지라도
자연스러운 욕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을 때에는 불법적인 욕구가 된다라는, 탐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불법적인 욕구를 다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법적인 욕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불법적인 욕구다라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면서 그것은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욕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욕구일지라도 그것은 불법적인 욕구가 되고 죄가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0 오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도하지 않은 나쁜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죄다. 오늘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나쁜 생각조차도 죄다라고 하나님이 정죄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215문 보게 되니까 당신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아주 작은 욕망까지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그가 이것에 대해 저항하고 결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답. 비록 그런 유혹에 동의하지 않아도 모든 악한 생각은 우리의 육의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계명이 아직 확정된 의도에까지 이르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며 괴롭히는 탐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칼빈이 개인적으로 이걸 작성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해야지 하고 나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나쁜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 카톨릭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해야지 하고 나쁜 생각을 이렇게 끌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이 떠오른 것은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그 215문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나쁜 생각을 끌어오지 않았을지라도, 그리고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나쁜 생각에 내가 동의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생각이 왜 떠오르는가?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죄된 생각이 왜 떠오르는가?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생각에 내가 동의하지 않고 그 죄된 생각을 내가 의도적으로 떠올리지 않았을지라도 죄된 생각이 떠오르는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떠오른 그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죄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그 나쁜 생각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나쁜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16문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제 확고한 의지적 결단을 은밀히 갖고 있는 나쁜 충동들이 벌써 앞에서 정죄되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완전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리하여 그 어떤 악한 욕망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움직여 악에게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예. 좀 정리를 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근본되는 성향에 대해서, 즉 마음에 품은 생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건 근본적이고 그건 원래 자연스러운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듯이 우리의 근본되는 성향에 대해서도 감찰을 하시고, 그 근본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되는 숨은 마음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쁜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내가 그 생각을 끌어오지 않았을지라도 나쁜 생각이 떠올랐으면 그 떠오른 나쁜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나쁜 거예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나쁜 생각에 내가 동참하고 의도한다면 그것은 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자연스러운 욕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욕구도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마음의 성향까지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의 그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이 정도입니다. 심이 높고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룩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공로를 세워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 얻을 자격을 얻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그 자체가 내가 아직 거룩하지 않다라는 표시인데, 내가 죄로 오염됐고 부패되었다라는 표시인데, 그 나쁜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거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나쁜 생각을 떠오른 나는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적당하게 열심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행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 모든 의무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치르신 그 죄값,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렀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완수하신, 그래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내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내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나 그랬을 때,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 이웃의 집,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무릇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빼앗지 말아야 되고 마음으로도 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마치 이런 것들이 공의를 위하고 마치 이것이 정의인 양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그것이 옳은 것이냐 생각을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러한 악한 생각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항상 선한 마음을 갖고 옳은 마음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러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마음 근본으로부터도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마땅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이러한 삶이야말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이요,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육신이 방해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끊임없이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본되는 성향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어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